긴 명절 잘 쉬셨나요? 잘 쉬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제 TV도 많이 보셨죠? 명절에 TV를 보니까요, 0번부터 꾹꾹꾹 누르니, 끝까지 번호가 끝나서 다시 0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가 그걸 몇 번을 했어요.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마음에 드는 채널이 하나 없대요.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채널이 많아도 제가 그냥 푹 빠져서 이게 마음에 두는 그런 채널이 없다는 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오늘 명절에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네. 서로 인사하실 때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개월이 돼 가는데 이제 계속 느끼는 건 여전히 이 긴장 속에 있어요. 긴장. 그죠? 저 사람이 뭐 하나, 뭔 소리 하나, 그런 소리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지 말고 무장해제하고요. 무장해제, 긴장 탁 놓고 뭘 배우려 하고 깨달으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내 부인이 꼭 들어야 되고, 우리 애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은 아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그죠? 미워하고 감정 얽혀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지? 그럼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면 좀 더 편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도 집에 가서 다 잊어먹잖아요. 그죠?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 배우려, 알려 하기보다 느끼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여겼으면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무장해제하지, 편안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욕망이 필요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욕망은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어도 끝이 없이 필요로 하는 게 음식이고 물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욕망이 가장 강하고 근본된 우리의 욕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욕망이 하나 있지요. 그게 어떤 욕망인가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자 하는 욕망. 그렇죠? 이전이 배부르고 등 따스워도, 그죠? 공허한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명예를 갖고 싶어 하고, 더 큰 권세를 갖고 싶어 하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근본적인 욕망 뒤에 찾아오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인 것 같아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뒤에 뒤따라오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욕망은 영적인 욕망이죠. 그 영적인 욕망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자,
이 영적인 욕망,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 이 세 가지 욕망의 이 정도와 순서는 설명을 드렸듯이 육체적인 욕망,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욕망, 그 다음에 영적인 욕망이죠. 자,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욕망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한 욕망은 어떤 건가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고자 하는 이 욕망 뒤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뒤따라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욕망이 보편적으로 뒤따라옵니다. 근데 이 어떤 이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과 영적인 욕망 사이의 강도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사실 영적인 욕망이 약해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순서를 180도 확 뒤집죠. 그렇죠? 이 세 번째 가장 약하게 다가오는 이 영적인 욕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욕망보다 더 갈급하게 소망해야 할 욕망으로 그 위치를 다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의에 대한 욕망, 이 영적인 욕망이 다른 두 가지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부터 읽어주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서가 우리 예수님은 180도 확 뒤집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갈급해하고 소망해야 하는 욕망은 영적인 욕망이죠. 영적인 욕망. 의를 갈망하는 욕망. 이게 다른 그 어떤 욕망보다 강하고 우선해야 하는 욕망임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그리고 산상수훈 후반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갈급해야 하나? 우리는요, 굶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눈을 돌려보면 먹을 게 지천으로 넘겨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짜 생존을 위한 말씀인데,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어느 맛집 갈까? 그죠? 어디가 유명하더라? 어디가 맛있더라? 누가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 하더라.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이 생명을 위하여 찾아야 했던 그 음식이 예수님 당시에 무엇을 먹을까였는데, 지금은 어떤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을까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며칠을 굶고 난 뒤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만큼 찾아야 하는지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 찾아야 하는 갈급함의 정도가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슴이 한 모금의 물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정도의 갈급함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영적인 욕망은 다른 그 어떤 욕망보다 더 중요하고 갈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게 찾아야 하는 이 의로움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게 의를 찾고 의를 구해야 하는가? 내가 며칠을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를 그때 그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의로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우리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하게 찾아야 할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의로움인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찾으라면 우리는 노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부패했고 타락했고 세상에 죄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아 있어서 세상에 많아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만 세상에 가득 차게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됐을까요? 죄가 없었다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세상에 많아지고 가득 차게 될 텐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만 많아지게 돼 버렸습니다. 자, 죄가 세상에 가득 차는 그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눈여겨봤던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노아였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서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그 흠이 없다는 것,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죄 하나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기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습이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노아를 또 하나 평가하는 모습은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 시대에 모두 악에 묻혀 살아가던 그 시대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는 이게 완벽하다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평가한 이 말의 의미는 균형을 잘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균형을. 일관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혼자만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래.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죠. 저 사람들은 뭐 다 저렇게 사는데 굳이 나까지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섬기며 산다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스톱하는 거예요. 그만두고. 그 사람들이 또 그래요. 너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응? 다 이렇게 대충 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는데도 다 잘 살잖아. 다 잘 살고. 근데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어? 힘들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반협박 속에 그래, 아유 맞아, 뭐 나 이렇게 뭐 살 필요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말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 비해 노아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지켜나갔다는 것. 이걸 노아를 향하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말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신앙의 모습과 그 신앙이 삶의 현장에 들어와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신앙과 삶이 균형을 맞추는 것, 맞추며 사는 것, 이걸 일컬어 노아를 향해 완전한 신앙과 삶을 가진 자라고 평가한 것. 노아는 일관되게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자기에게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를 일컬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믿음을 삶으로 옮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 그걸 우리가 굶주려 죽을 만큼 갈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만족을 얻으려고 배부르다라는 거 만족을 얻는 거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우리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가요, 많은 그런 행사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묻습니다. 그 많은 행사들, 유익한 일들 아무리 많이 하고 참여하고 해도 우리 만족한가요? 여전히 공허하죠. 여전히 공허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보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또 밀려오는 공허함을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불안감, 이걸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불안감이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언니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장모님 기일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냐, 뭘 먹을까를 이제 쭉 이야기를 그러니까 딸 넷이 모여갖고 그 저녁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0분 동안 어디 가서 먹을까, 뭐 먹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식당은 정한 것 같더라고요. 식당은 정해서 막 뭐 먹을까 하고서 이제 메뉴판 보고 막 해요. 그 인터넷 잘 나와 있잖아요. 다 나오니까 먹을까 하고서. 그래서 이제 시간 되고. 남자들은 당연히 다 결정한 줄 알고 가서 주문만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미리 준비하자. 아니야, 우리 뭐 먹을지는 가서 결정하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들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주문하고 가야 도착하면 빨리 밥을 먹지. 근데 여성들은 그 남자와들 참 다른 면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며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욕망이 이제 강한 것 같은데 여성들은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맞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럼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큰 분란이 일어나요. 그죠? 전화하는 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냥 1시간 동안 얘기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고서 할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근데 그렇다고 공허한 마음이 다 해소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더 만족하게 되는 거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해결되고 해소되고 채워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고 갈망하며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은소 교회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려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족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만족, 세상 산의 진미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의로움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움의 결정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1000번을 불러도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 예수죠. 오늘 나를 있게 했던 이름 예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만든 이름 예수. 너무 좋은 이름 예수.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되고자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내가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욕망해도 예수님의 그림자조차 따라갈 수 없는 분,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로워지고 싶어도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이 되셨던 분, 그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너무 귀한 이름 예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갈급하게 찾아야 할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갈급하게 찾아야 할 의로움이 되시면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맞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삶의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우리는 이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을 해결하고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은 너무 깊고 넓어서 이 세상, 아니 이 우주를 다 넣어도 결코 다 채울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그죠?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우리가 만족하나? 아무리 높아지세요, 높아보세요, 우리가 만족하나? 아무리 큰 명예와 영광을 가진다 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우주를 다 담아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의 영혼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이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누가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채우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채우고도 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 참 만족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술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예술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문학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색을 칠하면 되지. 그거 뭐 이렇게 아무나 칠하면 되지 뭐.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 하나를 긋는데도 이걸 왜 이렇게 그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우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고르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만족하지 못한 채로 결과물을 내놓는, 그게 이제 그 예술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성격 좋은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그 문학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보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단어, 이 구두점을 찍을까 말까, 이 언어를 선택할까, 이 단어를 선택할까, 문장을, 주어를 쓸까 말까, 이걸 수도 없이 고민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수도 없이 하고서 만들어낸 한 문장을 내놓을 때는 만족해하냐? 만족해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여기 예술하시는 분들, 여기 음악하는 분들, 예? 그림 그리는 분들 물어보세요. 만족해하는지.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뭘 심혈을 기울여서 무엇을 하고 만들었을 때 그것에 100% 만족해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르고 굶주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이게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과 갈증이 없고 갈망하는 게 없다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해야, 갈급해야,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어서 비록 완전히 채움받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삶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이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작은 만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갈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칩.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운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굶주린 채로 살아갑시다. 목마른 채로 살아갑시다. 완벽하게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한 채로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작은 만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영적인 갈급함 속에 배부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채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찾는 믿음의 길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